1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계절이 다가옴으로써 이 동절기를 보내야만 하는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을 비롯하여서 독거노인 등 또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이런 여러 취약계층들이 이 동절기를 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또 보호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또 섬기실 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일명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과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와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초청된 찾는 이들과 또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 그리고 우리 삼성 동안교회가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비신자와 낙심자, 즉 찾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한 사역들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유치원 전도사님과 또 섬기시는 박은미 집사님, 이 모든 섬기시는 손길들이 합력하여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윤희경 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희경 간사님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또 지치지 않는 그런 건강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자세한 분류로 우리가 규정하자면 이 시편 2편은 군왕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그런 분류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군왕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군주들을 찬양하는 시편들과 여호와의 주권,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바로 이와 같은 시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고요. 또한 이 시는 왕의 즉위식, 또 축성식, 어떻게 보면 왕과의 결혼식, 또 왕의 행차,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의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으로 동일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개인, 즉 인간으로서의 왕 그 자신의 권위와 또 그 자신의 권력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의미로서의 왕권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그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행사한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편 2편은 바로 그와 같은 왕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편을 통하여 자기 시대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왕권이 견고해지기를 구했지만 또한 그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 장차 평강의 왕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이 시편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진정한 왕은 결국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시점이, 또 그것의 모양이, 또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약간의 추상적인 것과 묵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있다라고만 규정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사실 그 자체만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이며 진정한 왕이신 바로 그분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왕 그 자체로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세상을 또한 다스려야 할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가야만 하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위가 또 직위가 갖고 있는 직분 자체가 왕이나 위정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그 직전까지 오늘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린 후에 그곳에서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시야를 가리는 여러 장애물들로 인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열매 맺지 않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고 또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이 열방이 분노하고 또 민족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은 나서며 관원들은 서로를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다하고 있지만 바로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행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일들은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세상의 수많은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 그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위력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위력들을 행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대비해 볼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가치가 그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주권과 오늘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모든 위력들은 바로 악한 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은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일이거나 하나님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이로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두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욕구가 그것의 동기가 되고 나의 욕구가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한 길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여전한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에 느껴지는 바로 내 안에 느껴지고 있는 그 욕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된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인하여 질그릇처럼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밀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모래성을 쌓을지라도 밀려오는 파도를 결코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래성은 파도 앞에서 언제나 무기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일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것에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고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스스로 왕노릇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한 곳 시온에 자신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대적들과 싸울 때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왕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도다 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능력은 철장과 같으며 이 능력에 비하여 대적들의 힘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철장을 사용할 때마다 대적들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신 후 군왕과 재판장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군왕들과 재판장들은 세상의 통치자와 지혜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통치할 때 세상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지혜와 교훈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이 권고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이와 같은 원칙 가운데 사는 여정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의 말씀을 주신 후 이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의 말씀이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임하게 될 경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들 가운데 언급된 진노하심과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은 누구든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긴급한 그런 느낌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은 속히 망하게 되는 길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되는 주체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 민족들, 메시아를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군왕과 관원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임하실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 계시니 창조주, 만유의 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4절부터 9절까지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늘에 계시니와 창조주와 만유의 주는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다는 것, 즉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메시아를, 또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을 그 당시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할 만한 메시아를 세우거나 또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였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채 떠나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충분히 메시아임이 우리 가운데 증언되고 있고 확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의 교리로만 치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이 임한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소유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들과 공동체와 각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가장 분명한 분으로서 바로 자신의 소유 되시고 바로 자신의 몸 되시는 그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또 우리 각 개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각 개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질그릇과 같은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또 그 결핍과 궁핍을 채우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과 열방을 유업으로 주어서 그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것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때 그 승리가 확정될 것이 분명하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고 그 교회들은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를 날마다 소망하는 이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소망하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위력을 떨치며 여전히 자신이 가장 위력 있고 가장 높은 자임을 자신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 메시아의 주권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위력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해주신 승리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기쁨과 승리에 대한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위력에 맞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담대히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실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귀한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또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어 그 주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으로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대히 선택하며 또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